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 이거 뭐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아주 안 빠지는 단골맨이죠. 또 부흥회를 해도 이 다니엘서를 딱 이게 정하면 그 부흥회는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다니엘의 기도,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하루 3번 기도하자, 또 뭐 하자 해서 아무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이 설교에 아주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설교하려면 아주 신이 나기도 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신나는 일보다는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에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 귀족들, 제사장들 다 잡아왔어요. 그때 잡혀왔고, 또 2차로 포로를 또 잡아왔고, 그리고 3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폭삭 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원전 586년이지요. 이 나라의 멸망을 얼마 이제 놔두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게 뭐였냐면, 망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였거든요. 오늘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도 잡혀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뭐 덜렁덜렁 교회 다니고 한 달에 한 2번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은혜도 주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잡혀오기 전부터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존재했고,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이 기물들, 보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다 뺏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의 보물 창고에다 집어넣어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제사장님과 레위 사람이 아니면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보물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원래 제사 때 쓰이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이던 기구들을 이방 왕이 뺏어다가 자기 보물 창고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의지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마음이 다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보이면 없다 생각하고, 안 보이면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안 보이면. 그래서 옛날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 그래요? 잘들도 하네. 안 가르쳐줘도 잘 알고 있네.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입니다. 근데 이방 왕은 보여요.
이거를 손으로 깎아놨든 뭘 하든 형체가 있어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합니다. 원 없이 해요. 춤도 추고 막 눈물을 흘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오면 이 신의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이유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기구들,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게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귀족들과 이 부요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가진 마음이 뭐였냐면, 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시겠냐? 끄떡없어. 끄떡없어.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괴롭게 핍박을 해대고, 그렇게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선지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 아니고. 그런데 웬걸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하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망했다. 망했다. 쫄딱 망했더라. 쫄딱 망했더라.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앞에 마이크도 중요하고 종도 중요하고 뭐 강대상,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만지기도 조심스러워해요. 이거 뭐 거룩한 강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와 여기서 뭐 잠자는 좋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거 다 꾸미는데 한 3천 들었어요. 많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한 개에 3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게 굴러다녀요. 금으로 만든 뭐 방패, 그거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거고, 솔로몬의 방패 있잖아요. 금방패. 이따만한 방패 뭐 수십 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 호위하는 병사들이 들고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골동품이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좋은 교회 인테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뜯어가면 그만이에요. 뜯어가면 그만이에요. 그걸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뜯겨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같이 끌려와요. 와, 망했네. 이 소리가 들리지요. 와, 망했구나. 하나님의 집이 이럴 수가. 망했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상가니까 그러지 땅 위에다가 지어놓은 멋진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전쟁 나고 뭐 하면 포탄이 교회 피해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닙니다. 안 피해갑니다. 교회 믿고 그 안으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다 불질러 버려서 그 안에서 다 잡아 주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게 뭐냐면 서물 숭배예요. 교회든 눈에 보이든 뭐든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이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자 없는 성전, 예배자 없는 교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성전을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죄가 득실득실 해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지 볼일만 보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립니다. 또 다른 신한테 또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나 이거 성전, 내 집 이거 필요 없어. 나 갈래 하고 보따리 싸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모양 된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전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집을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티끌 하나도 거기서 끌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는가 하면 물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위치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대하게 됩니다.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우상한테 드려진 음식을 왕이 먹고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 왕이 나눠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무당이 푸닥거리려 하고 돼지 머리 고기 쓱쓱 잘라가지고 옛날에는요 그 동네에 있는 집들 싹 나눠줬어요. 붉은 팥으로 친 시루떡 있잖아요. 막 무당이 머리에 이고 훌쩍훌쩍 뛰다가 그거 끝나면 자기도 갖고 가고 동네 사람 한 분이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먹으면 맛있지, 알고 먹으면 왠지 귀신 집어먹는 것 같아. 왠지 기분이 귀신 샌드위치 해먹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찌꺼분하거든. 찌꺼분해.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음식들 먹기 싫어서 찌꺼분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안 먹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갖 세속에 물든 모든 문화를 이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란함의 문화를 거절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건데, 이 지킴의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포로로 잡혀오는데 여러분, 여름 휴가 갈 때야 깔판도 챙기고 버너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휴가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카드. 현금 다 필요 없고 카드 하나 하면 돼. 카드. 우리나라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카드 한 장 챙기면 끝나는 거야. 고속도로도 하이패스 카드 꽂아 놓으면요, 띵동 얼마 결제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 카드 한 장 딱 넣으면 끝나. 근데 포로가 카드가 있냐고. 잠깐만요. 막 총 겨누고 있는데, 칼 겨누고 있는데, 창 겨누고 있는데 잠깐만요. 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싸올게요. 이거 못해요. 포로로 끌려온 거는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노트북, 태블릿, 이거 챙겨가야 되는데요. 나 카톡 백업도 안 했는데요. 이런 말 어디다 대고 해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입은 옷 그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눈으로 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 안에 있던 집기들이 전부 다 그 바벨론 왕의 보물창고로 들어가고, 귀족이라고 여태껏 행세하고 말이죠,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굴비 엮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고대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정말 꼴불견이에요. 굴비 엮듯이 딱 굴비하고 똑같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앞뒤로 줄 서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국회의원 하셨네요. 그러면 차 타고 가셔야지요.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전쟁 포로는 노예. 그러니까 걸어가다 죽으면 버리고 가고, 죽기 살기로 걸어간 사람, 그 땅에 닿은 사람만 건강하면 살 수 있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치료도 없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전쟁 포로는 말 그대로 노량물의 노량물, 물건과 진비 없는, 인격도 없어요. 자, 그 가운데 왕이 명령한, 그래서 귀족 중에 좀 똘똘한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교육 좀 시켜라. 우리나라 교육 좀. 왜 그 나라 교육을 시켜요? 그거 가르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식자들을 일본식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식 교육 받은 사람들을 학교 선생이나 또 뭐 관리들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뿌려요. 닮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해버리고 일본 문화가 정착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썼어요. 일본 이 문화 말살 정책이죠, 우리나라. 일본 문화를 자꾸 들여와요.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디 가다가 이 조선 것들은 때려야 말 듣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퉁뱅이를 날려버려야 돼요. 그 매국노거든요. 그거 말 그대로 쪽발이야.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일본 말살 정책에 그게 있었거든요. 옛날 군대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조선 것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방 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갈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갑자기 지금 엉뚱한 대로 흘렀는데,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간 게 뭐였냐면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집기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호롤단신 잡혀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다 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록이 해한다. 도적이 든다. 강도가 든다. 안전금고 있잖아요. 금고. 금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더라고요.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세무서 그 사람들 국세청 압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잠궈 놨는데도 뜯더라고. 뜯는 방법이 다 있나 봐. 뭐 방만한 금고도 있어요. 그것도 뜯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녹슬고 뭔가 이 와가지고 벌레가 나고 좀이 슬고 이런 거 없다. 거기는 강도도 들어오지 못한다. 제 말씀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씀은 헌금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무슨 뜻이었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나라에 너희가 갈 터인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뜻이 뭐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 금부치, 또 들어오는 적금, 통장 뭐 이런 거의 가치를 너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그 나라 속에 있는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자랑해요. 좋은 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 자랑하기도 해요. 연봉이 뭐 억대, 뭐 몇 억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가지 못합니다.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없을 것 같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몰라도 잡혀갈 때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할 일인 거예요. 가야 돼요. 주변에 친구들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 한번 당해보세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이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환장하는 거죠.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얼굴 푸석푸석 해가지고 누렇게 뜨면 나 왕 앞에 나가서 내 목 날라가.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 당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대뜸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열흘 동안 채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보아서 좋은 대로 택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네? 이거 그런 얘기 아니야. 채식하면 얼굴이 뽀송뽀송 좋아지고 고기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거기서 이 다이어트 같은 얘기는 끌고 오지도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식 공부 잘하는 법, 다니엘 기도법, 이런 걸 막 캐낸 사람들이 있는데 상술이야, 상술. 말씀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열흘 후에 봤더니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이 내 소년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채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인삼, 산삼, 뭐 온갖 좋다는 거 다 먹는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산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관리는 뭐하러 합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얘기잖아요. 믿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편으로 주셨냐면 환관장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이걸 알죠. 이걸 알아요. 네?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가진 거 많겠지요. 지금 머리에 퍼딱퍼딱 생각나는 거, 뭐 통장, 현금 여기저기 해놓은 거 뭐 이거저거 모으면 얼마나 되니까 나는 도망가고 튀면 충분히 거지처럼은 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모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땅에 던져버리고,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털어 바쳐버리는 거예요. 네? 훌륭한 구두쇠가 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도우는데 열심히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 도우는데. 네? 여러분 배부르게 하는 데는 좀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일에는 서슴없이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좋은 부자가 되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4명 집어갖고 니네만 잘 살아 그럼 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저것들 쫄딱 망해버렸네. 귀족의 자녀였어요. 누가 봐도 출세가 보장됐는데 포로로 끌려왔더니 그 가운데서 왕이 4명을 뽑아. 에? 여러분 이방 왕이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와 출세했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프면 아프지. 에? 야 저거 지네 나라에서 끌려오더니 이방 왕이 뽑아가지고 그 공부 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 삼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 거냐면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자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온다고 쳐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야, 들어와. 이 나라 네 거야. 응?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 수도 없는 것들이 눈에 보여도 그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도대체 그 보물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그 보물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안 보이는 나라인데 막 헌금 많이 하고 11조 됐다 많이 하면 좋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갖고 될 일이 없어요. 물질 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큰 오산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 답답한 거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한테 가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하고 눈물을 흘리든지 깔깔대고 웃든지 춤을 추든지 난리를 펴도 우상은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답답하기 그지없어.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랬더니 하지 말래. 내 생각대로 살랬더니 하지 말래. 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란 게 많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안 보이니까 대충 사는 것이. 하지 말라는데 대충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여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실은 이 십자가도 이게 교회의 뭐 상징은 아니에요. 교회의 상징은 뭐냐면 원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하나님이 영,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신데,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속 터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계셔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해놓지 않으면 티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우상의 특징.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뭘 먹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얼굴에 뽀송뽀송 광이 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게 어디로 티가 나냐면 얼굴에 티가 나요. 얼굴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건강도 믿음 좋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것들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황관장이 갖다 주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런데 다니엘은 달라요.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요, 망하게 한 나라의 왕의 궁전에서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그 정도면 출세한 거 아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다니까요. 망하면 이방이든 어디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달라요. 다니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저는요, 이 안에 있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렵니다. 좋은 음식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는데 그 왕이 바뀐 왕마다 고관의 자리를 왕이 허락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두 왕에게 고백하게 하시는데, 이 두 왕의 고백이 뭐였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분명하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 손에 붙잡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월곶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쓰셨던 사랑하는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붙들려 갔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믿음 뺏으려고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도 사양하고 거절할 줄 아는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